자, 오늘 잠언 말씀으로 수요기도 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에서 36절로. 자, 같이 하셨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수요 설교로 우리 말씀을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들인 인간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손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고 살만하고 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 하나님이 귀찮다고 여기기까지 생각하면서 죽음이 자신한테는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 모두가 다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좋은 개그이나 좋은 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무덤에 가면 마지막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병원에서 퇴근하고 병원에서 죽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코와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산소호흡기를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죽음이 눈앞에 다다랐을 때, 육신적 죽음이 눈앞에 다다라, 그때야 아, 인생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오는데 휠체어 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내 손을 팍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여기 맹주골사가에서 복음을 전도지를 줬더니,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바닥에다 던지는 거예요. 나이들 청년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에서 사랑할 것 다 사랑하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마음껏 방탕도 해보고 결국 빈손으로 들어갈 때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문제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은 늘 우리가 외치는 말이죠. 무덤에 들어가면 육신은 벌레가 온 몸을 덮쳐서 갉아먹고 빼닥이면 앙상하게 나고, 그 안에 있는 혼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는 혼은
지옥으로 가서 울며 이를 갈고 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도 믿는 자들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활들을 하는 걸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고 강심장들이에요. 기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채로 태어났어. 사람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응애했다고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죽은 채로 살다가 죽어서 죽음으로 가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몸부리치며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그곳으로 가겠다고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바늘로 살을 찌르면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도 죽음 위에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 그래도 그 자신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 문제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다고. 네? 내 입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믿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도 떠먹여줘도 안 먹어요. 떠먹여줘도. 로마서 10장 8절로 보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또 2장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아니요 하나님은 선물은 받으면 되는데 입술에 가까이 있고 옆에 있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는 건데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안 받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믿으라고. 그러면은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물로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첫째,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장차 자신이 육신의 생애를 마치고 가야 할 곳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위에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갈 곳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그랬어요. 중학생이 둘이 걸어오면서 중학교 1학년이래요. 터미널 걸어오면서 신호를 건너면서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처음 하기 전에 학생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줄 아는가 그랬더니 천국 가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냥 저는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막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더니 그러냐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로마서와 요한복음 책을 한 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갈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망자, 죽은 사람들을 그러한 초상집에 가면 화환도 보내고 밤새 그들 옆에서 그리워한다며 슬퍼하고 때로는 그 옆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화투치고 고스톱 치죠.
그리고 관에다가 돈 몇 푼 꽂아주고 노잣돈이라 그러면서 넣어주면 좋은 곳으로 갑니까? 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 노잣돈 관에다가 꼽아주면 그 관이 하늘로 올라가냐고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죽어버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고요? 사람이 몰라도 그렇게 무식하단 말입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들을 또 애도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 이면은 자신도 죽으면 내가 했듯이 그 사람들도 와서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잣돈도 꼽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에다가 돈 꼽아주고 화환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빈소에 가서 목 놓아 울고 잘해주고 화환 보내고 조화 보내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묘를 대리석으로 단장한다고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버리면 금방 잊혀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은 사람은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자신들이 먹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면이 허락되지 않아요. 잠잘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지옥에 가면 고통스러워 잠잘 시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다가 제 문제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결코 조금의 행복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어떤 뭔가 안심할 것이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 말고는 어디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지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의 책이나 철학서적이나 의학서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산자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자로 살다가 영생을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성경을 모르니까 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진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진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의 말씀을요,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찾아봅시다. 59절 60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60절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늦었어요.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 오셔버리면 끝나요. 계속 죽어서 태어나서 죽어서 살다가 영원히 죽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경청해야 생명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람들이 마치 무엇이나 되는 양 요란을 떨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병들고 죽을 때 그때야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 제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산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 영원한 지옥 대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시력이 있어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 또 복음이 들어오거든 복음 들을 기가 있을 때 그 복음 소리를 경청하고 그 심오한 진리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사랑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자들이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조직범죄를 구성하여 선량한 사람들을요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 사람을 끌어모아서요 교인들의 돈을 착복하는 자들이요 정말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고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들한테 화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노리는 사람들이 더 큰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데도 겉면을 하기도 하죠. 오히려 올바르게 말을 전하면 이란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를 퍼먹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어요? 아, 저 사람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존심을 버려야 해요.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돼야 돼요. 잠언 8장 33절 말씀처럼 그 겉면을 거저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남에게 훈계하는 걸 싫어하죠. 또 듣는 것도 싫어요. 훈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있다가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훈계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 다음에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신에게 훈계했던 사람을요,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뒤에서 나한테 훈계하느냐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훈계마저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훈계를 받아들이면 현명하게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경에 나온 말씀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로부터 어떤 조명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도 없고 성장도 없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성도는요, 발전도 없고 뒤에 가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의 원인 제공자로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훈계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아니고 훈계를 받아들이면 생명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지키기 싫어한다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잠언 4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이라 그랬어요. 네 생명. 훈계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거리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훈계를 했어요. 평소에 점잖다고도 마이크만 잡으면 거만을 떨고 복음적 내용보다는 다니는 사람들에게 비하의 발언을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 전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면했던 훈계했던 그 형제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동역했던 지체들이 공동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거리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 건면을 하였는데 오히려 화를 내며 그 형제하고는 다시는 거리 설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귀한 시간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빈정대면서 마이크로 내쫓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건면을 해야 되는데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12조가 돼가지고 그 지체가 마이크를 잡은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할 행동을 취해버리는 것이. 결국 그는 실족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적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려면 그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는요, 성경적 훈계를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을 오늘 말씀처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말년에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훈계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훈계를 지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요, 생명의 길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책망을 거절하는 자들은 빗나간다고 우리 잠언의 말씀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누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오늘 본문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고 숨을 쉬니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죠. 그러나 대부분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신학교에 가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시고 철학을 가르쳐요. 그들도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까? 철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논쟁을 올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요. 왜 죽음을 가르쳐요? 염세주의, 허무주의, 사르트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철학들을 왜 가르치냐고. 우리는 요즘 K-팝, K-드라마, KKK 해가지고, K-문화가 그러한 장르가 난리라면 그걸 잘 봐야 돼요. 덥석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유명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거나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아요. K-팝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 하나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하나 들었냐 이거예요. 없어요. 오히려 무당 마귀들이 춤추는 그러한 줄거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저걸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화는 죽은 문화야. 그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육감적인 것들 뒤덮고 있죠. 요즘 세상은 화려하고 육감적이고 발가벗고 거진 다니다시피 여름 되면 향락 속에 살다 못해 진부해 진부. 예?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락 속에 사는 여인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악한 현 세상에서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기 아름다운 곳이고 신나는 곳이라면 왜 이 나라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이 나라예요. 살기 좋다는 나라라면 이렇게 자살률 UN 196개국인가요? 그 중에 자살률 38개국 그나마 살만한 나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 그 중에서 1위가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그러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을 사랑할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분명히 죽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아까 말했던 9장 10절로 걸어다니고 호흡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가차없이 그들을 향해 죽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했듯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 자들한테 생명의 그 전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첫째, 그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야 돼요. 그 피로 구속이 되어야 돼요. 그 피로 깨끗이 되어야 돼요. 그 피로 양제됨을 입어야 돼요. 그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됨을 입었을 때 진정한 산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건 내가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가 어찌 죽은 자가 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 죄가 제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스스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생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고 여기는지 뻔뻔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말 어쩔 때는 또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다. 그 그리스도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고 여기면요, 정말 이상하게도 실적으로 하거나 배교를 하게 됩니다. 진정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느 순간 주변에 보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용서란 말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목자를 미워하고 무슨 실수는 하지 않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실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오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6절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절대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음 안에 생명을 품고 죽음의 그림자를 깔끔하니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로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은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늘 향해 힘껏 솟구치는 생명을 가진 독수리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 설교 좀 길었습니다.